네, 묵상 간증 내 열심 내려놓기입니다. 2년 전 겨울 저는 회사 이전을 꿈꾸며 많은 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으니 직접 공장을 지어 돈도 아끼고 경험도 쌓자고 생각했습니다. 내 손으로 집을 짓는 저의 오랜 꿈을 그렇게나마 실현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아내는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교회에서 빚지지 말라고 한 말씀 뒤에 숨어 내 열심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많이 보고 배웠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다 주말을 앞두고 아이들과 저녁 약속을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잠깐 건설 현장을 확인하러 들렀습니다. 그런데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그만 휙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왼쪽 발목이 복합 골절되었습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한 저는 주님 왜요 왜 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제자들처럼 저도 그때만 해도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사고로 2번의 수술을 받고 3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6개월간 목발과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2발로 걷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내 열심을 내려놓겠다 말만 하고 적용하지 않는 저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회복하는 기간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저를 원망하지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때문에 남편이 수고해요 라며 사랑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아내의 섬김과 공동체의 기도로 저는 힘든 시간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내 열심의 악으로 치닫던 저를 발목 골전의 사건으로 찾아와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속으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교사 온라인 기도회에 참석해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내 열심을 내려놓겠다 말만 하고 적용하지 않는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고, 내 열심의 악으로 치닫던 저를 발목 골절 사건으로 찾아와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십자가 방식이 영광입니다 라고 해서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잘 지는 게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세 계명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31절을 보면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밤에 뛰쳐나갔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인자가 영광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래요.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뭘 말하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이 왔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십자가를 잘 지고 있는가, 거기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했네, 그러면 나 십자가 안 져. 나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네, 그러면 나 십자가 안 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변함없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다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십자가를 외면하고 회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실 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가장 빛나는 영광의 순간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나에게는 이런 십자가 방식의 삶이 있는가?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내 것을 나누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하나님 말씀에는 기어이 순종하는 거. 내가 십자가를 잘 지며 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32절에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한다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영광은 장래에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와 또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은 우리들에게서 자신들에게 없는 영광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절대로 영광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다른 영광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은 뭡니까? 돈 잘 벌고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고 오래 사는 거, 그게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여줘야 될 영광은 뭡니까? 죽음 앞에서, 고난과 상실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구속사로,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재해석해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세상은 제자된 우리들의 영광,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나의 사건과 고난은 무엇입니까? 정말 참 이렇게 원망할 일인데, 이거 죽을 일인데 어떻게 저게 살아나지? 어떻게 저렇게 해석이 되어지지? 그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 즉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현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절에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라고 해가지고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작은 자들이라고 하세요. 이 작은 자들은요,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린 아이들이라고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원래는 6월절이요,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냈거든요. 6월절 그 만찬 같은 경우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제자들하고 보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부르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성령 받지 못하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 받아야, 그래야 이들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작은 자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도 그래요.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인가, 통과하지 않는 믿음인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작은 믿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여기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에 올 수 없대요. 예수님이 가는 곳이 어디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제자들에게는 이 순간이 일시적인 헤어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들어와 성령으로 사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은 자들아, 이것을 가지고 만든 적용 질문이요, 여전히 신앙의 수준이 작은 자들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인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자들은 사실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그를 뜻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해주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잘 못해주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안 계시고, 이 수준이 작은 자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4절 35절을 보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니,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래요. 이게 이웃사랑이잖아요. 근데 이웃사랑은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습니다. 이미 구약이 있어요. 근데 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 방식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요, 내 수준에서의 이웃사랑이 있어요. 내 수준의 이웃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냥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하고 싶으면 하는 정도가 내 수준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수준의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수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거겠죠. 예수님이 누구까지 사랑했습니까? 가룟 유다까지 사랑했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겠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수준의 사랑을 해내는 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내 힘으로 능력으로 못해요. 원수 같은 일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며 갈 때에 그 수준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해질 때 35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 방식 정도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정도, 이해타산 따져서 사랑하는 거 사실 누가 못합니까?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예수님 제자라는 이야기를 못 듣는다라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 방식의 사랑을 할 때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읽어보면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불러줬던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 예수님하고 하는 행동이 똑같네? 어디냐면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이 하나 되는 모습이 안 보였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거든요. 어떻게 저런 사랑이 가능하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불러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해내고 십자가 방식으로 나아갈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끝까지 사랑해야 할 원수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해 가자라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36절부터 38절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묻잖아요. 예, 이게 그 라틴어로 커바디스라고 하거든요.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가 라틴어로 예, 커바디스인데요. 예,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엔 지금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를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예, 지금은 베드로 십자가 못 집니다.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그러면 아직 베드로의 믿음의 수준이 안 되면 네,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베드로가 자기 노력으로 따라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37절에 보니까요,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요, 네, 어떻게 제가 못 따라갑니까? 저 주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거짓된 자기 확신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헛된 맹세, 지키지 못한 이 호언장담과 헛된 맹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의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38절에 예수님이요, 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 버리겠느냐? 진실을 지르느니 다 굴기 전 3번 나를 부인한다 라고 말씀을 미리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미리 들어두는 게 예방주사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회개하잖아요. 회개. 예, 말씀이 생각나면 회개합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후회합니다. 누가 후회했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후회는 따라오리라 36절에 말씀해 주잖아요. 그 후회가 언제겠습니까? 예,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이렇게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정말 따라가지 않습니까? 나중에는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하거든요. 제가 코바디스란 영화를 봤거든요. 거기에요, 베드로가 로마 성도들이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요. 그때 도망가고 있는데 또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세요. 그때 주님께 물어요. 베드로가 또 물어요. 동일하게 이 36절처럼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요, 내가 로마 성도들을 위하여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그때 베드로가요, 아닙니다 주님, 다시 주님이 못 박히실 수 없어요. 제가 못 박히겠습니다 하고서는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는 내용이 코바디스라는 이 영화에 나와요. 여러분,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걸 물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이 주님이 가시는 길하고 동일한 길입니까? 아니면 다른 길입니까? 이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다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 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키지 못한 헛된 맹세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 길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길입니까? 세상 길은요, 마태복음에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했어요. 찾는 사람이 많대요. 십자가의 길은요,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 방식의 삶, 십자가 길을 걷는,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